할렐루야. 아멘. 오늘 힘차게 예배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 방학 기간인가요? 예. 예,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파이어 성령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6학년부터 갈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려주시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분명히 6학년 이상인데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아기 같은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됐냐 하니 그 같이 따라온 부모님,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말씀 제목. 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지금 목소리보다 3배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왜 오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맞출 수 있는 친구 손. 예완이? 그랬대요. 또 말할 수 있는 친구 손. 왜 새로운 시작일까요? 다 그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통암송을 했죠. 그래서 암송 페스티벌도 하고 9장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0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드는 감정은 2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가복음 9장을 잘 했으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또 힘찬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눈을 뜰 때마다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가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억지로 하루를 일으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힘차게 눈을 뜨고 행복하게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옛날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 전도사님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났어요. 야호 하면서 일어났어요. 매일매일. 그런 아주 대단한 분도 계셨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야호. 톤이 그게 아니에요. 야호. 해볼까요? 시작.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오늘부터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요. 처음 인트로듀스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신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죠?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특별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아나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 신이 직접 이 땅에 온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2000여 년 전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걸음이 그냥 헛된 걸음이 아니라, 무계획적인 무의미한 걸음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교회에서 많은 경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무엇을 하시죠? 설교를 하시죠.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바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따라해 볼까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듣고, 우리 이렇게 전도사님, 선교사님들한테 듣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누구한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이란 분이요, 그냥 우리에게 직접 귀로 들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바르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나 교과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지식에 축적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것들, 선별된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기본 과정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요,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뚜렷하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가르침이 끊기게 되고 가르침이 달라지게 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가 얼마나 힘을 잃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이 가르침에 뚜렷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쉐마야 캠프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누가 나타나서 회방을 놓죠?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괴롭히죠?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나왔지만 그냥 궁금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시험하여서 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공격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이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든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쉐마야 캠프를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것을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그러할 때 그러한 것들을 힘듦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다는 증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를 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분명하게 주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쉐마야 캠프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혹은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롭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미워해도 갈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시작. 저랑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나누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높은 데 두지 않아요. 자기를 하나님 위에 두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요.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발밑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무시해도 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말씀에 나를 낮추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뚜렷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뚜렷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을 분명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고 싫어하지만 분명하고 뚜렷한 그 구원의 걸음을 우리를 위해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00m 경주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 올림픽에서 무조건 금메달을 따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 그 경기가 주일날에 치러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렇게 결정하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100m 경기를 뛰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욕하기 시작했어요. 왜 금메달을 따야지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100m 경기에 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올림픽이 되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번도 나가지 못했던 400m 경기에 나가게 되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100m밖에 뛰지 못하는 이 사람이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200m는 제 힘과 제 실력, 제 능력, 제가 잘하는 걸로 뛰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어요 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불가능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이 시작이 두려울 수 있어요. 떨릴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을까? 또렷하게 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걱정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혹 그 걸음을 잘 못 걸어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의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짧게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간구하면 들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십니다. 우리 짧은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나 홀로 뛰어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걸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나는 무너졌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나는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시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평안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행복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